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들에게 뭘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32장의 본문은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신명기 전체를 압축시켜 놔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는 것을 아주 자기가 요약해서 32장을 하면서 노래로 들려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 노래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잭 하이포드 목사님은 이 찬양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찬양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찬양할 때 그 지하 감옥에서 좁은 바위 틈을 통해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랐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찬양할 때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따랐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31장에 보면 이것을 찬양으로 노래해야 돼, 끝까지 들려줘라. 그래서 오늘,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에 압축된 부분이 뭔가 하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 돼요. 첫째는 우리 5절 한번, 5절, 6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띄지 않는 게 영육간의 신상에 굉장히 복이 있어요. 6절 한번 큰 소리로 이제 합독하시는데, 너를 만들고 너를 지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이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할 때 얼마나 소원했으면,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동요 부르라면 그 동요가 이제 잊어버립니까? 더군다나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어느 사모님이 미국 가서 8년 계신데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자기는 이제는 이 조국을 떠나지 않고 여행 가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던지. 그런데 그 고향에서 불렀던 동무들과 불렀던 그 노래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부르라고 하는 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따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아 너 들어라, 땅아 너 들어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 삼아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대교에서 다시 들어야 할 말씀도 다른 것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따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완전하고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바름이 있고 오름이 있고, 그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 창대교회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님의 생애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따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끌어 오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시원찮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틔워주셔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일들처럼 그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르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너를 홀로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탄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귀신들도 믿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겨, 새로운 신도 섬겨, 너희들이 옛날에 두려워하지도 않던 그 신을 두려워해. 그러면서 17절에는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라고. 따르십니다. 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광야길의 옛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동자 아니겠습니까? 무엇가 딱 너를 날라올 때 눈을 딱 감게 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위기가 닥쳐오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나 여기 있어, 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치며 그 위기에 올 때 그 날개를 쫙 펴서 그 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한 5개월 정도 키운 다음에 이놈이 이제 혼자 독립을 해야 되겠다면 그 높은 바위에서 막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저 밑에는 어떻게 되냐, 허둥허둥 대다가 그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넓은 날개로 가장 밑부분에 안전하게 비상을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시 높은 곳에 뛰었다 다시 내리고 오니까, 이건 자기 힘도 없지, 이거 죽겠다고 다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 팔이 강해져서 새의 제왕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너를 훈련시킨 건 나다, 홀로 내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따랐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 팔당대교 부근에 갔더니 갑자기 막 헬리콥터가 더더더더더더더 그 굉장히 가까이 한 50m 접근해서 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러더니 막 쭉 보이지 않게 까맣게 올라가더니 거기다 12명을 막 이런데 그때는 점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저거 봐 그래서 보니까 막 쫙 내려오다가 낙하산이 쫙 펴지고 또 이제는 한강이고 여기는 또 잘못하면 나무 과수원이 그런데 밑에서 3번 너 지금 강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너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막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낙하산을 조정해가면서 막 그 원 지점인데 그 불을 또 켜놓고 연기가 쫙 나더니 이 지점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공수부대 UDT 공수특전단 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기절 안 할까. 그런데 몇 번 그러면 막 거기서도 그런 소리가 아주 들려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국가의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 정말 적진 앞에 가서 막 아무데나 적진에게 뿌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특전사들의 그 임무더라고요.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그냥 한강에 떨어지고 과수원에 떨어지고 철조망에 떨어지도록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도록 연기를 피우고 너 지금 거기서 이쪽으로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김승현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있는 저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가 뭐예요? 걔들하고 유의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아주 각인시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찾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일본하고 불매운동 한다는데 참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워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일본에 이제 누에 고추라고 있어요.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키워서 그게 이제 잠들면 그 누에 꼬치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이제 한산 모시라고 해서 모시를 심었을 때인데 그걸 다 캐고 일본에서 그 세게 돈을 많이 준다 보니까 그 시골 노인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나 발달됐지 농민들은 다나 벌 줄도 몰라요. 돈 조금 더 준다니까 그 모시를 다 캐내고 대량 뽕나무라고 해서 이제 한 줄기에 10개씩 쫙 그걸 베어가지고 누에를 막 개량으로 해서 막 키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싸게 주고 했으면 계속 비싸게 주고 사가면 좋은데 그거를 딱 이제 수입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무지하니까 뭘 알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러니까 땀 흘려가며 뽕나무 캐던 생각에서 지금도 제 기억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랬더니 요새는 인터넷인데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매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 이 나라는 천대한 그 강대국 사이에 그 외교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참 이 나라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론소론하던 것처럼 당리당략에 싸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지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이 나라에는 음란
우상숭배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성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도움을 받으며 강력한 독수리 훈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이제는 이 나라도 살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천의 기술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으세요. 그래서 참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성결교단의 출신인데 성결, 재림, 신유 막 이렇게 하면서 늘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성결은 어디 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다 문양만 있어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또 설교를 못 한다고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별 재미없다고 하고 여기가 세미나장인 줄 알고 세미나장처럼 마치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의 귀가 가리워지면 이게 말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32장 우리 한번 보시면 13절 14절 얼마나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지 문장을 보면 과거로 다 딱 못 박아서 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3절 1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약 7개월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쇠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앞으로도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는 건 이스라엘 지형에는 산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도 내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밭의 모든 반석을 틔우면 거기에는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 또 소산의 모든 일들이 기름진 땅,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건 뭐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그런데 그 일본의 신도 목사님이라고 그 야쿠 장가 그 조직 폭력배에 아주 대부했어요. 그런데 그 대부에서 살인, 간음, 막 또 폭력 이것을 많이 하고 또 온 몸에 문신을 이렇게 새기면서 대단한 이러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인데 7번 피하고 3번 감옥소에 있는데 그 감옥소에서 독방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독방에 앉아서 마침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 내가 이제는
추록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경건서적을 읽고 거기에서 신학의 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신학을 맞춘 다음에 자기 어머님이 도쿄 외곽에 가라오케 하던 이런 그 가게를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 신도가 도대체 뭔 목회를 하고 있다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CNN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서는 그 예배 장면을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글을 쓴 것이 뭐라고 하냐면, 신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으며 온 성도가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겠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다가 자기 백성이면 자기 위치에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악한 사람도 따랐습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가장 최상의 자리에다 두면 그 일을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주일 학생들 보거든 이제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암암이라도 넌 참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준비한단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후에 말씀해 보면 여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이에요. 이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스르나 옳은 백성들아 그러면서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짐승이 발로 찬 것처럼 찼다. 그런데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소죽을 써요. 소죽을 감아서 사랑방에다 놓고 푹 떼면 집스러 넣고 물 끓이고 거기에다가 또 사람도 먹기 힘든 허연 콩을 한 대박 갖다 넣고, 또 소 잘 먹으라고 호박 따다가 그 큰 하나 넣고, 그러면서 호박 썰어서 넣고 거기다 또 결하고 오는 것도 갖다 넣고 그러면서 그냥 써지나요? 주걱으로다가 막 밀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잘 삶아졌니? 그러면 호박 한번 찔보고, 이제는 그만 풀무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름에 불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막 돈이다 힘들으면 이제 그 고무줄은 얼마나 잘 끊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으라고 해서 막 소주 그게 무거워요. 이제 그래서 막 갖다 주면 또 소는 막 이러고 와서 쉬쉬 그래가면 막 그 맛있게 먹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소를 잘 키워야 되지 그러면서 또 소 털 정리해주는 그 우리로 말하면 빗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다가 쇠빗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뒷지음 와가지고서나 잘 하라고 다리에 소똥을 긁어주면 이 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잘 먹다가 갑자기 주인을 막 뒷발질 해가지고 주인이 소 털 정려다가 느닷없이 얻어 맞아가지고 한 3m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 주인이 승질이 나가지고, 저는 안 그랬어요. 이만한 작대기를 들고 그 덩어리를 그냥 치다니, 그러면 그 큰 소라도 한 번 맞으면 펄떡 뛰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내가 발로 찼도다, 그게 그런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름지고 좋을 때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발로 차며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며 무시한다는 건, 이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신명기 32장에서는 너희들이 배반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 소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준비해서 줘야 할 것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주일 학생들 볼 때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간증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소련아 내가 어찌하여 정말 발로 찼느냐, 내가 어찌하여 반석을 업신여겼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하는 우리 성도님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